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앞에 있는 나무가 살았나 죽었나 조화인가 생화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향기를 맡아보면 압니다. 지금은 조화도요, 아주 진짜 꽃보다 더 좋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라일락, 아시아 모든 꽃에 향기가 있는데, 눈으로 본 것도 중요한데 향기를 맡으면 오래가, 향기가 없는 것은 한 것이고, 성경에서는 우리를 나무로 비유하기도 하는데,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으면 가짜. 예수님의 향기 나세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온유함,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긍휼. 언젠가 예배를 마치고 갔더니 아이들이 그래요. 야, 예수님이다. 야, 예수님 아닌데. 그 말의 의미가 내게는 마음의 가슴에 남았. 예수 냄새가 나야 되는. 세상 냄새가 나면 안 되는데, 세상 거짓의 냄새, 탐욕의 냄새, 음행의 냄새, 탐심의 냄새, 사람의 냄새, 이 냄새가 나면 안 되는데, 하늘의 향기,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돼. 두 번째, 알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비결이 생명이 있어요. 이 나무가 죽었나 살았나, 나무가 의심스러울 때 꺾어보면 그 생명, 수분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 그건 산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생명, 생기가 있으면 산 사람이고, 생명이 없으면 똑 부러져. 그건 죽은 나무다. 병든 나무. 예수의 생명 너희 안에.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 가서 보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너희 안에 생명이 있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느냐? 종교인에게는 성령이 없습니다. 도와 가짜 죽은 나무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산 나무에게서만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 나무는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을 보면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보아서 죽은 나무, 병든 나무, 가짜 나무 10년을 기다려보세요. 열매가 맺는가. 3년을 기다렸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에 열매가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린다고 주님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그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알 수가 있는데, 이 나무가 진짜냐 가짜냐, 살았냐 죽었느냐, 어떤 나무냐, 세상에 속한 나무냐, 하늘에 속한 나무냐, 어떤 나무냐, 그 열매를 봐서 분명히 안다는. 오늘 내가 살았나 죽었나, 영적으로 병들었나 건강한가,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종교인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열매로 우리에게 도구해 줍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하고 아주 고유하고 아름답고 영원하고 놀라운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 이 아가페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내가 너희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너를 사랑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너를 사랑하여.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는 자존심이 없어요. 그러면 자식 앞에 부모는 체면인 지 오래입니다. 자존심 던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우리 고된 일도, 아무리 천한 일도 세상에 힘들 때 그 자식 떠올리면 할 수 있었다고. 사랑의 힘은 대단한 겁니다. 헌신적이고 희생적이며 사랑은 힘없이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내가 널 위해 생명을 주어.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토록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만왕의 왕 창조주여,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원천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멸시천대 받은 것은 하늘의 신권을 포기하고 그 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은 것은, 사람들에게 밟힌 것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한 아버지가 그때 전이죠. 부산의 10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아파트에. 그래야 가족들이 뛰어나옵니다. 가라! 뛰어나옵니다. 사람 살려! 점검해 보니까 다 나왔는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인가 3학년짜리 아들이 안 나와요. 이미 불이 붙었습니다. 번졌습니다. 헐렁 타고 있어요. 앞집 옆집 사람들이 팔을 잡으면서 아저씨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잡아 끄는 팔을 내동댕이 치고 들들들 달려들어. 창문가에 두려워 떨고 있는 자기는 화장을 다 입고 있지. 그리고 난 후에 소방차가 도착해서 불을 껐고 그 사실을 안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불길 속으로 뛰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 불길 속에 내 사랑하는 들이 있었어. 자기가 그렇게 용기 있는 대범한 사람은 아닌데,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불길 속 죽음도 불사하더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오.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경계에 좀 들어갔는데 환상 가운데 흘려 돌아가시는 예수님, 인자하신 그 예수님, 비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 광경을 보고 힘들어지죠. 오금이 졸이면서 성기가 납니다. 이 땅에 엎어져서 이게 웬일이냐고. 어떻게 그 고통을, 그 수모를, 그 아픔을, 자존심도 상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짓밟힙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짐을 받들 때 그때 참고 계셨습니까? 그것도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 우리는 원수인데, 그런 대접을, 은혜를, 선물을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했고, 우리는 말씀에 불순종했고, 우리는 마귀와 공으로 세상을 짝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울죠.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고통을 참고 인내하며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있었더라. 와, 여러분은 사랑해. 그래서 너를 사랑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고 십자가를 졌고 견딜만 하더라 하면 초능력이
원수까지는 아니잖아요. 이웃이 또 하나님이 만든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 24절에 너희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으면 야 내가 받아줘. 사랑 없이는 불가능. 사랑의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시작입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영원하고 세상에 주는 기쁨은 육신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내 영혼과 마음, 내 정신의 양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사람이요 사랑받으면 사랑을 받든지 사랑을 주든지 하면 살 맛이다. 동물이라도 뭐 강아지라도 누구라도 사랑을 주고받으면 이 사람은 우울증이 안 거예요. 부전함이 없어져요. 고독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면 그 선생님들이 뭘 하나 길러보죠. 아니면 산에 가서 식물하고라도 대화를 해보죠. 등산다니 친구 하나를 좀 만들어보죠. 이런 거죠. 대사전서 5장 16절에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세상의 그런 기쁨들은 일시적이에요. 계속 목마른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이건 희락은 영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할 수 있었던 아무렇지도 않아요. 억울한데 매 맞았는데 욕먹었는데 핍박받았는데 손해봤는데 상처를 받았는데 아무렇지 않아요. 네. 그 속에서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늘 솟아나도다. 늘 공급되도다. 항상 평안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어가면서 얼마나 원통할 일이요. 근데 얼굴이 해와 같이 빛이 났다. 하나님이 희락을 부어준 것. 고달프고 힘들고 외롭고 우울하고 고독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 희락에 그 은혜가 부어주면 잘 만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주 예수 주신 그 기쁨이 늘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왜 천국이 좋은지 아세요? 천국이 왜 좋아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으니까. 베드로도 만나지, 아브라함도 만나지, 모세도 만나지. 천사가 수종을 들지. 찬란한 진주 보석으로 다 꾸며지지. 네? 늙지도 않지, 병들지 않지, 마귀 새끼도 없지.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좋은 것 중에 또 하나, 거기는 항상 기쁨. 항상 기뻐, 항상. 어제도 하루 종일 웃었네. 오늘 또 하루 종일 웃게 생겼네. 해도 웃겠네. 지옥은 반대요. 어제도 하루 종일 울고, 오늘도 지금도 울고 있고, 내일 또 울겠네. 마귀는 슬픔을, 아픔을, 고통을, 눈물을 줘. 웃음 한번 웃을 수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맨날 울고 있는 것이 지옥이에요. 초상집처럼. 초상집이 좋아요. 결혼식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왼편에서 자, 게으른 자, 악한 자, 거절한 자, 우상을 섬기고 지 맘대로 산 자들에게 저는 거기서 어둠 속에서 슬 울고 계속 영원히 너는 울게 될 거야. 이 땅에 잠시 지나가는 이 땅의 슬픔도 지나가잖아요. 잠시. 아이고 내가 어떻게 견딥니다. 다 견딘 사람들입니다. 지옥의 슬픔은 없어지지 않아. 따지질 않아. 그래서 울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 희락, 선물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희락의 전도자. 나는 당신만 만나면, 집사님만 만나면 나는 기뻐, 평안해. 나는 엔돌핀이 솟아, 다 만나. 괜히 그냥 마음이 불렁불렁 그래. 이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 할렐루야. 세 번째 열매가 평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 이제 그분이 계신 곳에는 그 어디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이 계신 곳은 두려움, 공포, 하나온 공격, 전쟁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할렐루야. 선물로 상급으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127편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다. 어디 잘 주무셨어요? 잠을 주신다는 말은 평안한다 그 말이에요. 평안하면 잠을. 아니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쿨쿨 코를 걸고 자. 얼마나 편한. 이미 그 속에는 하나님 주신 평화가 가득 차 있어. 평안해. 평화.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이 그거지. 마귀는 악을 해서 불안하게 만들어 사람을.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고 오해하게 격하게 공격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환난, 사고, 어떤 안 좋은 소리, 그냥 부부싸움 싸울 일이 아닌데 그러기 전에 며칠 전에 꿈을 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7장에서 사랑하는 종들에게는 알려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엘 2장 28절과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꿈과 환상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어요. 미리 그 꿈속에서 준승이 막 공격했든지 그래 쫓기다 깼든지 개꿈꾸 깼든지 아니면 현장 중에서 뭐가 죽은 사람이 나타나거나 슬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꿈을 꿨을 거예요. 아이가 틈탄다. 그러니까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평화의 동산에 마귀는 평화.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반성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계신 곳은 그곳이나 평화로운 것이다. 그래서 십자 마크, 병원 마크, 약국 마크, 공사장 마크 전부 다 그 마크가 주님이 함께 하시면 평화로운 삶, 자녀의 삶이 평안해지기를 원하면 예수님 붙드세요. 십자가 붙드세요. 주님을 평안의 왕으로 모시세요. 여러분 평안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슬픔이 사라집니다. 사탄이 떠나갑니다. 네 번째,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래 참음. 여러분 교도소에 간 사람들이 왜 갔느냐? 못해서 간 겁니다. 못해서 참았다. 병원에 간 사람 절제하지 못해. 우리의 천국은 참는 사람이 갑니다. 여러분 참는 편이요, 못 참는 편이요. 참긴 참, 없어 참. 눈이 딸리니까. 그랬던 저랬던 참는 게 복인데, 할렐루야. 언어, 행동, 감정, 욕구. 우리가 할 말이 없어서 힘이 없어 방법을 몰라서 참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힘이 있으니까 참는 것도 힘이 있어야 참습니다. 힘이 없으면 폭발합니다. 참는 힘, 이것을 소화하는, 이것을 이해하고 포옹하고 말입니다. 이것을 정화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힘이 있어야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라니 해. 그럴 수 있지 뭐. 지나면 제가 깨닫겠지. 진실 알아주겠지. 하나님의 보상하겠지. 참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습니다. 성질 급한 민족의 이 지구상에 유대민족하고 한국 사람인데, 한국인인데 외국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선교사 가족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있는데, 불편한 게 뭐냐 했더니, 빨리빨리가 불편하대. 예? 외국은요, 그 유럽 쪽에 이렇게 한 번씩 나가보면, 예? 나가보면 말입니다. 가다가 차들이 서 있잖아요. 아주 돗자리 깔고 불어놓은 차 한신. 그렇게 느긋해요. 우리는 전화를 하고 쫓아가고 멱살을 잡고 싸우고 선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냥 때가 되면 나오겠지. 3일을 안 나와도 가만히 있대요. 아니, 다 고쳐주면 나오겠지, 뭐, 지가. 우리는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예? 청와대까지 전화를 해. 네? 아, 여러분, 이 말입니다. 참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참지를 못하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나와가지고 이제 3일째요. 이틀 밤밖에 안 잤어. 3일째인데, 홍해바다 만나고 뒤에 애굽 대가 추격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틀려, 막 폭발을 해. 아, 하나님 말에 이러면, 아이고, 그러다 또 십자가에 못 박았네. 이래가지고 난리를 참지 못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와, 하나님 나를 만들어갖고, 이상을 보내갖고, 떠나기가, 와,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네. 이거 말한 대로, 그대로 열매가 맺어지니까 다. 그래도 하나님이 참았어. 그 다음날도 참아, 또 참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 사사건까지 그렇게 원망을 해. 하나님 또 참아. 계속 한 달, 1년 참아. 10년을 참았어. 20년 참아. 40년 참았어. 그래도 죽을 때까지 참아. 그걸 아시아. 하나님이 안 본 게 아니야. 당신들을 보고 있어. 저 위에 달고 있어. 하나님이 참고. 그걸 알아야 돼.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참으실 거예요. 심판. 우리서 9장 27절. 옛날에 시집가는 딸에게 어머니가, 옛날에는 시집가는 딸에게 어머니들이 참고 살잖아요. 얘야, 딸아, 봐도 못 본 것처럼, 들어도 안 들은 것처럼 말하고 싶어도 3년만 참아. 못 참아서 헤어지는 거예요. 못 참아서 싸움지르는 거예요. 있네. 그래서 성경은 참는 자가 네? 은혜를 받은 거요. 사랑하는 여러분, 5번째 하나님께서 자비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긍휼입니다. 불쌍한 마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 팔복에도 이 팔복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주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품은 긍휼이 있습니다. 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에 호경된 두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나보다 좀 약한 자를 보면 불쌍하잖아요. 긍휼의 마음이 있잖아요. 힘내밀고 싶고 잡아주고 싶고 좀 밀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이게 정상인데 예수님께서 두 소경을 긍휼히 해서 긍휼히 여기서 그들을 고쳐줬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긍휼한 마음. 여러분 그 긍휼 때문에 전도하고 그 긍휼 때문에 도움을 주고 긍휼 때문에 몸이 불편한 사람하고 교회에 사는 사람. 긍휼. 변질된 거짓된 인간의 에로스 사랑보다 긍휼이 더 오래갑니다. 서로가 흔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상대에게 지쳐서 잠든 남편을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하다 잠든 아내를 바라보면 견딜 수 없는 긍휼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했냐고 물었더니 빌립보서에 네가 불쌍했거든. 그래서 그 전에 그 배영만 전도사님인가 개그맨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할 때 진짜 힘들 때 진짜 앞뒤가 다 막혔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반바지를 입고 며칠 금식을 하고 하나님 내 모습 좀 잘했잖아요. 원래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나 좀 봐보세요. 흔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하시다. 하나님 하갈이 불쌍하잖아요. 희식양 불쌍하잖아요. 그렇다고 야곱이 버둥버둥 불쌍하잖아요. 사람도 감동되는데 자비로우신 하나님 왜 감동이 안 돼요? 의롭게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측은해요. 흔들 수 없지. 감동되지. 내 소원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지. 할렐루야. 동일한 마음. 요즘에 그 뉴스에 보니까 어디요? 홍대 앞 7호점 그 통닭 가게에서 5천 원밖에 없어서 밖에서 정돼 있는 그 아이를 그 주인이 바라 장사가 안 되잖아요. 손님이 없으니까 밖에 나와서 있는데 그 아이 둘이가 서성거리고 있는데 얘들아 왜 그래 그러니까 통닭 5천 원어치만 쓸 수 있어요. 10,000원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또 센스가 있어. 눈치를 채. 아, 얘들이 통닭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는 애들이구나. 들어와. 생일상 어차피 감동이 된 거지 이제. 자비의 마음이 불쌍한 측은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얘들이 고하든지 소녀 가장이든지 할 것이. 나중에 알아보니까 할머니하고 살아. 5천 원밖에 없는데 동생이 졸른 거예요. 나 통닭 먹고 싶어. 못 잡았다. 배고파 죽겠다. 통닭 냄새가 난다. 나 통닭 좀 사줘. 말 잘 들을게. 통닭 좀 사줘. 병을 붙들고 사정을 하니까 알았어 가자. 부모님 5천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통닭 한 마리가 얼마인지. 못 들어오고 서성거리고 있었대. 그리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줬어. 이게 유튜브에 올랐네.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 불티당 어떤 손님은 와서 사가면 돈을 넣고 가는 사람, 편지를 쓰고 가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감동받았다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 난리가 나. 운명이 바뀌어버려. 그래 끓은 할머니, 해지 주는 할머니에게 비 오는 날만 불러가지고 할머니 오늘은 쉬세요. 비가 오니까 추우니까. 그러고 10,000원을 주고. 이 사람 역시 또 대박이 나. 누구에게나 사람은 이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조금씩. 이것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누구에게나 양심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음성이 믿는 자 속에는 있다고요. 이걸 한 번, 두 번 외면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감동을 말씀을 안 하실 수도 있다고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양심의 소리를 먼저 들어라. 감동을 먼저 받아라. 그렇게 한 번, 두 번 받다 보면 음성이 들린다. 오래 참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비와 긍휼. 자비와 긍휼. 네?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의 보립을 받습니다. 하나 더 6번째 양선. 그 선행이죠. 구제, 봉사, 헌신, 선교. 하나님 여러분 주라. 누가복음 6장 38 주라. 그래야만 너에게 후리에서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야, 그의 이름으로 생수 한 그릇 대접한 것, 작은 소자 한 것도 한 것이다. 개인이 하셔도 좋고 교회를 통해서 하시면 더 좋고. 네. 내 이름 내면 교만해지. 아이 같은 살 수가 있다. 그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런 양선의 열매가,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7번째, 나도 충성의 열매. 충성의 열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에게 있어서 그 종이, 종업원이 갖춰야 될 자세는 충성이면 됩니다. 충성 하나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충성 때 여겨 바울을 충성 때 여겨 그의 충성심은 어느 정도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가서 보면 그는 목숨을 내놓고 주께서 내게 맡겨준 이 일을 봉사, 전도, 청소, 무슨 성김, 중보기도, 찬양대, 반주자, 성가, 교사 이런 일을 위해서는 내가 생명 바쳤다. 가만히 계세요. 나 생명 바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기 살기로 하는 거라고요. 배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목숨 걸었다고요. 자활을 걸었다고요. 충성.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충성된 종아, 23절에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 최선을 다한다. 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했으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충성돼. 하나님의 맡겨준 내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여 충성의 열매 주렁주렁 맺어 줄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축복받은 인물들 아브람, 이삭, 야곱, 모세, 엘리야, 바울 사도까지 충성스럽던. 그러다 8번째,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온유입니다. 온유. 마가복음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온유한 자, 교만하지 않습니다. 한합지 않습니다.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과 같이 나는 잠잠하여. 양은 무기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부르는 길밖에 우리에게 주어진 건 기도밖에 없어요. 무기가 자본이 없어요. 가진 것이 배경이 없어요. 우리는 주여, 주님이 나의 배경이요, 주님이 나의 목자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후견이시고 돕는 자시고 나를 대신에 싸워주는 분이고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없으니까 주여! 힘이 없으면 엄마를 불러, 아빠를 불러. 네가 힘이 없으면 필요하면 뭐가 필요하면 불러. 위급할 때 불러. 중국 암호잖아요. 예수님! 전해! 왜 그렇게 소리 질러요? 어떤 아이가 그러더래. 엄마하고 기도하러 왔는데 유치원생이 따라왔는데 뒤에 앉은 권사님이 주야 몸을 흔들면서 그렇게 애걸복걸 걔가 그러더래. 엄마, 저 권사님은 왜 그렇게 하나님 멀리서 소리 질러 가까이 가서 기도하지? 가까이 앞에 가서 기도하지 왜 뒤에서 소리 지르냐? 그 말에 애기가 보니까 이놈아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다급해서 그런 거야. 사정이 딱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해서 그런 거란다. 소리 지르고 싶어 소리 지르는 게 아니란다. 급해서 그런 거예요. 급해서. 나도 절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모든 것에 자기를 절제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할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아니면 사고 싶은 거 다 자기가 주인이요. 자기가 교주라고 했죠. 교주가 다른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자기 마음대로 해. 성경은 읽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 그게 교주요. 진짜인지 무슨 요화지금은 교주가 아니요. 나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면 성경은 읽어 설교를 들어. 그리고 나서 내 마음대로 하면 나도 교주야. 이 아무개 교주, 최 아무개 교주. 고교주도 왔네. 교주. 지금 차입이지 뭐예요.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느냐 하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정과 육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다라고 하는 말이요. 욕망, 분노, 탐욕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 이성까지도 내가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그것을 사장을 해야 돼. 죽여야 된대. 우리의 열매가 맺어진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그 죽어야 열매를 맺지. 그냥 있으면 나 안 묻혀요 하고 하면 열매를 못 맺어. 벌써 아들 축복, 예? 그런 말 있잖아요. 사과 속에 있는 씨는 사람이 셀 수 있지만 6개나 있는 씨가 그 씨 속에 있는 사과는 몇 개가 열릴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여러분 씨 속에 지금 씨 속에 소원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그 씨 속에 얼마나 몇 개의 사과가 기적의 사과가 축복의 사과가 상금의 사과가 열릴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30배 60배 100배 예?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심어보세요. 나를 심어봐요. 말씀에 심어봐요. 굴복해봐요. 말씀 속에 들어와봐요. 예? 나의 자아를 좀 이렇게 내려놔봐요. 십자가 앞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는 성령의 은혜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와주셔서 성령 오셔서 나를 컨트롤하시면 내가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성령이여 오셔서 나를 도와 내 위의 주인이 되셔서 주여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종이 돼야지. 왜 머리가 되려고 그러고 왜 반항을 하고 왜 말을 안 듣고 아니 주인이라며 나의 주인이라며 그럼 따라야지. 종이 따라야 되는 거 아니요? 주인의 지시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의 눈치를 보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 더.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가 이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것. 성경의 율법 613가지를 요약한 게 10계명, 10계명을 요약한 게 한 계명, 서로 사랑. 이거요. 사랑하면 아까 자존심도 내려놓고 사랑하면 아까움도 없고 사랑하면 죽을 수도 있고 사랑하면 못할 게 없잖아요. 네? 올라가다 떨어지더라도 내가 별 따라줄게. 합니다. 행동이 나옵니다. 왜 못해요? 아니 사랑한다면서 그럼 가식이요? 거짓말하는 거요? 아니 사랑한다면서 왜 못해? 왜 못 내려놔?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런 거 안 물었습니다. 구차하게 안 묻고 과거 안 묻습니다. 안 묻고 너 나를 사랑하냐? 그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할 수 있을 거야. 주일 성수할 수 있을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거야. 하면 감당할 거야. 할렐루야. 이 다음에 복, 상급 이런 걸 떠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는데 뭘 계산하고 합니까? 사랑하는데. 예? 자식을 사랑하면서 이놈을 키워갖고 내가 그게 예? 이놈으로부터 내가 효도 받고 예? 내가 평안하게 살아야지. 아닙니다. 그 계산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산해? 이거 의심스러운 거 아니에요? 뭘 계산하면? 아니 하나님 사랑하면서 나는 너를 사랑해서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주었는데 하늘 영광의 보좌도 내가 버렸는데 너를 사랑해서 너 나 사랑한다면서 세상 거 못 버려? 구주인 못 섬기는데 네가 결정해. 진실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나에게 물으셨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주님의 부름에 답하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 그리하면 순종할 겁니다. 순종할 거고요.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사랑하였는지, 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 자비의 긍휼의 사랑의 눈에 내가 불쌍했고, 내가 고통받는 모습, 내가 마귀에게 시달리는 모습, 세상 풍랑에 내가 실현나가는 모습, 사람들에게 공격받는 모습, 보실 수 없어서 나에게 오셔서 잡아 일으키시며, 일어나, 힘들지 않았지, 맞아서 고맙다. 이제 너 홀로 그와 같이 두지 않고 세상의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군대에만 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지켜줄게. 책임져 줄게. 도와줄게. 눈물 닦아주시면서 일어나라고, 주님 의지하고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주렁주렁 열매 맺을 수 있는, 예수의 향기 진동할 수 있는, 우리를 통해 살아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주옵소서. 열매로 평가하게 도와주시고, 열매로 증언하게 도와주시고, 열매로 확인시키게 하옵소서. 기적, 이적, 기도, 응답, 변화의 삶 속에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져서 세상 사람들 봐라, 보면 모르냐? 보고 믿어, 보고 회개해, 보고 너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긍휼한 마음을 내게도 심어주시고, 자비의 마음을 내게도 부어주시고,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인내의 힘도 주시고, 아지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은혜도 주시며, 충성심도 주시고, 오래 참고 또 참게 해주옵소서. 지금까지 잘 견뎌냈으니 조금만 더 견뎌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지점에 이르면 주님이 손 내밀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하나님 믿는 자의 표적이 계속하여 일어나는 한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신, 기회 주신, 내 손을 잡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